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요나서 3장 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성경 공부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오하이오, 캘리포니아, 미시간, 콜로라도, 일본, 필리핀 등등 해외에서 우리 한인 성도님들께서 많이 청취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선지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불순종의 선지자에서 순종의 선지자로 거듭이 났지요. 고난을 통해 오히려 신앙의 성장을 가져왔던 것이지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고 감사했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이것이 신앙 성장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물고기 뱃속 같은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좌절과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 인류가 원치 아니하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지금 지구상에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생각 밖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참 많이 계시죠. 그리고 지금 위드 코로나라 해가지고 11월 1일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좀 오픈해 놓은 상태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1000명 가까이 이상이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서 지금 거의 3000명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측으로는 5000명 또는 10,000명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재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재앙입니다. 이 엄청난 재앙을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라고 하면은 더더군다나 이것은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물고기 뱃속 같은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 생존 경쟁이 극심한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삶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사람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되는 것 같지만 막아지는 것 같지만 이 무서운 재앙은 결단코 우리 힘으로는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모든 과정 하나를 그 역사적인 견지에서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그 재앙을 다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21세기에 들어오고 과학 만능의 시대, 유토피아라고 말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잡지를 지금 못하는 거죠. 지금 예방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 언제 어느 때 또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재앙의 테마가 나와서 어떤 재앙들이 우리 인류를 그야말로 고통의 구렁이에 빠뜨리게 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방역 시책에 맞추어서 최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2년여 가까이 저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이 마스크 쓰는 것이 가장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정부 방역 대책에 철저하게 동참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설령 내가 감염이 되어서 내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잘 예방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그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이 자기로 인해서 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냈으며 소원을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안 봤으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고 회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소원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누구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16이라도 불신을 해서는 안 되고 불순종을 해서는 안 되고, 요나와 같은 그런 처지에 빠졌을 때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서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며 서원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욥기 23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2절로부터 1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 이제 본문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로부터
3장에도 10절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의 총 제목은 니느웨로 나아가 말씀을 전한 요나. 니느웨로 나아가 말씀을 전한 요나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티그리스강 유역에 위치한 아스르의 수도 니느웨 성읍을 선교하라는 사명을 요나가 받았지요. 편협한 신앙관으로 인해 그 사명을 거부한 채 도망자가 되었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참회하게 됩니다. 그게 1장 2장에 기록된 말씀이었죠. 자, 이제 3장에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이제 소개됩니다. 이런 3장의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해보면 요나에게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이제 소개되는데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두 번째 임하는 장면입니다. 1절, 2절. 그리고 요나가 말씀을 전파하는 장면이 3절입니다. 이에 니느웨 성읍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장면이 4절로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참여를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예비된 재앙을 거두시는 장면이 10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편 이제 예수님께서는 니느웨 성과 흡사한 상황에 놓였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요나의 메시지와 동일한 말씀을 전했으나 마태복음 12장 39절이요. 예루살렘 성읍은 참회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구원이 아닌 멸망, AD 70년, 다시 말씀드리면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즉 멸망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여기서 확인하듯 하나님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동일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참회하느냐 죄를 고집하느냐에 따라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함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께 재차 소명을 받고 소명지 니누에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누에 성읍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회개 운동을 전개하는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절로부터 9절. 그 결과 니누의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10절. 이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하나님의 구원임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건이고 도모하심입니다. 자, 한 절 한 절 살펴봅니다. 1절,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때 요나는 물고기 배에서 토에 내쳐진 후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청종할 만반의 심령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갖추어진 상태였습니다. 2절, 큰 성읍 니누에, 당시 아수르의 수도요, 중근동 최대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요나에게 이전에 주신 사명을 재삼 부여하셨어요. 실로 아무리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려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품은 뜻과 그 계획을 끝끝내 이루는 분이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3절, 3일길. 요나가 니누에를 두루 돌며 전도하는데 걸린 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자들은 이 거리를 대략 100서부터 110여 킬로미터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4절, 하룻길을 행하며, 하루가 지난 뒤라는 말이 아니라 성읍에 들어가는 그 첫날부터라는 의미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여기 40이란 숫자는 흔히 세상의 시련과 연단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이끌려가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그래서 40일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성경적 의미이고 이것은 그 어떤 면에서는 고난의 시련과 연단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매우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믿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니느웨 백성들이 철저하고 진실되게 회개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고도 놀라워서 불신 백성들조차도 이렇게 진실되게 회개하게끔 만드십니다. 6절에 보니까 조복을 벗고 재에 앉으니라. 당시 사람들의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7절,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시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음식을 1절 마시지 말라, 먹지 말라, 금식하라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의 그 회개 자세가 얼마나 정성스러웠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성읍 모든 피조물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였어요. 8절, 손으로 행한 강포. 아수르인들은 고대 근동 민족 가운데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포악한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이런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였어요. 자, 9절로부터 10절.
혹시 돌이키시고 구원에 대한 아수르인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그냥 하룻길을 가면서 지금 전도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어느 한 사람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들이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냥 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일부 많은 그 불만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먹는 것까지도 못 먹게 하는데 그 불평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논리적으로나 뭐 좀 이상한 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 한 사람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지금 없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요나의 그 전도를 듣고 요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요나의 그 소리를 듣고 모두가 다 그 말에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니느웨 왕이 그리고 그 니느웨가 그 근동 지방에 가장 흉폭한 가장 악독한 그런 그 민족이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흉악스럽게 했으면은 그런 그 역사적인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왕서부터 그 왕이 모든 백성들은 자기서부터 모든 백성들은 다 곡기를 끊어라. 그런데 짐승에 이르기까지도 다 곡기를 끊어라. 백성들이 모두가 다 따랐습니다. 이걸 괜히 이상스럽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지금 요나의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다. 소명지를 거부하고 다른 데로 도망쳐간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사 니느웨 성으로 보내어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이에 요나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극히 간단했어요. 무슨 조직 신학으로 전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그 단어를 동원해 가지고 그냥 잘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그 오늘날 현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이 소위 그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박사고 존경을 받고 라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 지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가서 전하라. 그래서 가서 그 전한 메시지가 뭐냐? 여기 지금 요나서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악독하고 너희들이 아주 흉폭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그 벌을 내리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라. 그거예요.
지금 요나가 아주 극히 간단하게 전한 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절에. 그런데 이 메시지의 효과는 요나의 기대를 초월했습니다. 니느웨 성에 대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왜 요나가 생각지도 못했고 왜 요나의 기대를 초월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만을 그대로 선포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처음 요나는 자신의 생각에 비추어 니느웨 선교를 포기했어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큰 죄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사역자는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서 그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신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명예와 권력대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나는 박사네, 나는 석사네, 나는 철학자네, 나는 뭐 아주 그냥 그 말씀에 능통이 돼 있네.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역자가 지금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전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전한 거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드로포스, 이 헬라 동사인데요.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중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기 생각대로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기 의지대로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기가 지식을 거기다가 넣어가 섞어가지고 그 비빔밥을 만들어서 왜 그걸 그렇게 전합니까? 성경은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더 가하지도 말고 더 감하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늘 사람들 앞에 자기의 우월함을 보여주고 자기의 똑똑함을, 자기의 지식함을, 자기가 아주 그냥 다른 이들보다 많이 배웠고 나는 뭐 신학 박사고 나는 철학 박사고 나는 무슨 박사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귀중한 시간에 전부 지들 멋대로 전한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는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서 그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 말아야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스가랴서 4장 6절 찾아서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인간 중심대로 사람 듣기 좋게 사람 좋아하도록 전하면은 그건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는 사단을 향하는 마음. 그런데 내 안에서 날마다 나는 채찍질한다. 왜 그럴까요? 사단을 향하는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방해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채찍질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기를, 내가 사람의 말을 좋아한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람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종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사실은 성정이 여러분과 뭐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늘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그런 것이 저도 가슴속에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정결케 해야 되고, 그래도 힘든 것인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해야 하시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어가지고 막 호화찬란 고대광실 지어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요, 나타나는 현실을 보면 오늘날 얼마나 싸움질을 많이 합니까?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했다면 왜 싸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대로 했다고 하면은 모두가 다 순종을 해야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나, 그리고 열심으로 청지기 사역을 하는 집사들이나, 모두가 다 한 몸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죠. 왜 싸우고, 왜 고발 고를 하고, 왜 시기 질투를 하고, 왜 탐욕이 가득합니까? 그거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갑니다. 자신을 채찍질하고 설령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다른 일을 향하여 고발하지 않고 고소하지 않고 다른 일을 미워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성경에 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나온 그 성경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떠난 자들이 어떻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어떻고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윗, 솔로몬,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도 그랬어요. 흉악하고 간악하고 하나님을 배은 망덕하고 포항부도하기 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반항한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에 벌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니누의 거민들의 대회개 운동입니다. 시간이 오늘 이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거의 10분이 초과가 되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 3-2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